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 거기에 천사 둘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머리맡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발밑에 거기에 천사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왜 울고 있느냐 묻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허리를 들어가지고 뒤를 쳐다보니까 뒤에 웬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든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러고 마리아를 부르니 그때서야 마리아가 눈이 확 뜨면서 예수님인 줄 알고 일어나서 달려가면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의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느니라. 속히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에서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 사시고 내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내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이성과 상식, 의학, 과학으로는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롭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참 신비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신비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신비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바로 내가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작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죄의 작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 서울 K대 2학년에 다니는 이모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를 했어요. 경기도 과천 집에서 주무시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가서 큰 망치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쓰레기장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붙잡혔죠. 붙잡혀서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부모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륜 파괴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이제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작성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 중에서 최초 인간이 아담,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원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작성 사망이라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담 하와의 그 범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를 이겨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성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떻게든지 사람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죄였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한테 형벌을 내리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생기, 영을 불어넣고 생령, 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에게 죽임이 왔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인간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고 노력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본으로 흠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진시 황제는 불루초를 달여 먹으면서 더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죽어버렸죠. 모 그룹의 명예회장은 한 세도 더 한번 살아보라고, 한 시라도 하루라도 더 한번 살아보려고 젊은 씨름 선수의 피를 수혈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니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본으로 흠없는 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30살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3년 반 동안 33세까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일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이제는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무덤에 들어간 걸로 지난 금요일날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한테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래서 온 인류의 관심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있게 됐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시느냐 못 나오시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죄의 값을 청산해야만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을 청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죽음의 감옥, 무덤에서 예수님도 못 나오신다면 인류는 절대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나오실 건가 안 나오실 건가 그 3일 동안 이 기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 마귀들은 이제 막 춤추고 그렇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막 이제 잔치하고 난리 폈을지 몰라요. 근데 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가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하늘도 울고 땅도 캄캄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누우신 그 무덤에 돌을 굴려놓고 그 무덤 위에 앉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번개 같고 옷이 흰옷 같았어요. 거기에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사심을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 정도 되면요 오줌 쌌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오줌 쌌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딱 맞게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하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한 대로다가 살아나셨느니라. 자 와서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리고 속히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 거기서 너희를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또 제자들 앞에 다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와 주님 살아나셨다고 막 그러니까 도마가 했다고 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내가 그 못쪽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옆에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고 내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자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시더니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손가락으로 내 물자국 한번 와서 만져봐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부활이 그냥 무턱대고 살아나면 부활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되 누가복음 20장 30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인류 역사 가운데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오사님 기도원의 머리가 허연 목사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개했던 목사님, 그분이 한 번은 돌아가셨다가 천국 가셨다가 살아난 분이거든요.
천국 가서 자기 부인을 봤다는 거예요. 부인을 봤더니 부인의 뒤통수가 번쩍 빛나요.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부인 뒤통수는 왜 이렇게 빛납니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핍박받은 거, 그것이 하늘에는 상급이 되기 때문에 빛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했는지 한 번은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허미질을 하면서 밭을 내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와서 돌로다가 며느리 뒤에다가 던지면서 저 예수쟁이 맞아 죽어라 이러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밭을 가고 있다가 뒤통수를 돌로 한 대 맞았는데, 그래서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가서는 상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니까 또 엉기성기 나무다가 지은 집이 있어가지고 저 누구 집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내 집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짓다 말았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공력이 없어가지고 하늘의 집을 짓다 말았다. 그러니 이제 바로 내려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해서 내 집을 튼튼한 집으로 만들어라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딱 살아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도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지만 또 죽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들 보고 우리가 부활했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하는 것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달걀을 나눠줍니다. 부활절날. 왜 달걀을 나눠주느냐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은, 저 달걀은 암탉이 20일간 품고 있으면은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병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날 그런 부활을 상징하면서 달걀을 나누기도 하는데, 저 달걀은 사실은 유정란이래야 돼, 유정란. 그리고 삶은 달걀이 아니라 사실은 날달걀을 나눠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정란, 삶을단간,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 이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거. 완전히 죽은 것이 살아나는데, 사실은 달걀은요, 완전히 삶아버리면 그건 병활이 안 되죠. 그런데 완전히 삶아버린 그 달걀이 병활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부활은. 근데 그게 살아났다가 완전히 딱 죽지 않는 거. 다시는 죽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겨울에 죽은 것 같은 잔디가 살아나가지고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죽어있던 나무 같은데 거기에 새싹이 나가지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거. 이것은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죠.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았다가 이제 새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부활을 상징으로 볼 수도 없고, 이 달걀도 저것이 무정란이라든가 삶은 당하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 삶은 달걀이, 죽은 달걀이 완전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 게 그거를 품고서 이게 달걀이 되버렸네. 병아리 되버렸네, 병아리. 근데 그 병아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뭐 승천했다든가 이런 것도 그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부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특징.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첫 열매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데, 그 다음에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활이 하나는 첫째 부활, 또 하나는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무덤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대사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영원히 함께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어요. 또 하나는 둘째 부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해서 최종 사형온도를 받으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둘째 부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말해요. 육신의 부활.
어떤 분들은 영이 부활하는 거지 어떻게 이 몸이 부활을 해? 다 이거 뭐 화장해서 다 뿌려버렸고 이제 무덤에서 이제 10년 20년 다 썩었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몸이 부활을 해? 그리고 이 몸이 부활한다면 아유 나는 이렇게 너무 늙어가지고 대추 말린 것 같이 얼굴이 쪼글쪼글해졌는데 아유 나는 사고로 한쪽 팔이 없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데 이런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면 난 부활하기 싫다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은 육신의 부활인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에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지 이건 부활에는 있지도 않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도 안 믿고 육신의 부활도 안 믿고 근데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거 믿고 십자가 못 박히신 건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이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모든 게 다 헛거예요. 전파도 헛거고 믿음도 헛거고 다 헛건데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믿지 않고 헬라 사람들 얘기 듣고 유대 사람들 얘기 듣고 사두개인들의 얘기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육신의 부활했다는 거죠.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리 와가지고 내 못적에다가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이슬람교 교도들이 기독교인들한테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마호메트의 차이는 엄청난데 우리 마호메트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마호메트의 그 시신이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기독교인들 너도 보라. 예수의 시신은 어쩌면 빈무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틀린 거라는 거죠.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하고 이 기독교가 틀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이게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지금 다 그냥 무덤이 있고 다 죽은 상태로 있고 그런 죽은 신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희망 갖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그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셔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들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신 분들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 부활이 어떠냐?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 이게 부활이라.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요, 그분은 걸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누구 만나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엠모란 2시 앞에 나타났다가 금방 11시 앞에 나타났다가 금방 저 바닷가에 나타났다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영체 신령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하는 몸은요,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을 보게 되면은 이 물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이 물은 이 땅에 적합한 이런 형체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물이. 이 땅에 적합한 이런 액체로 있을 때는 여기 있지만은, 그러나 저 하늘에 적합한 몸이 될 때는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올라가 있다가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무거워지면은 날씨 따뜻한 날 내리면 비가 되는 것이고 추운 날 내리면 눈이 되는 것이고 우박이 되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고 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러나 육신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 신령한 몸으로 바뀐 변화된 육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감옥에 잡아놓으려고 와가지고 꼬투 잡으려고 묻습니다. 주여, 모세 율법에 보면은 여기 형이 있는데 이제 결혼했어.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게 되면 좋은데 아기를 못 낳았어. 또 죽었어.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는데 그 마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 못 낳고 죽고, 둘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기 못 낳고 죽고, 7명이 다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다 죽었어 이제.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그렇죠. 이게 계대결혼이라는 것인데, 계대결혼. 형제가 7명인데 여자는 1명인데 7명은 다 결혼생활 하다가 아기 낳지 못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마지막 때 부활을 했으니 다 보라는데, 아니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주 그럴듯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는데, 따라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느니라. 하늘에는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그 몸 자체가 신령한 몸이 되고, 내가 누구의 부인이 누구의 뭐 남편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는 천사같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이게 바로 부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부활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부활이고, 그리고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고, 그 부활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때는 천사와 같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그러한 몸이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하늘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아멘.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끝난다면은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며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올 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절 드리면서 뭐 예배드리고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초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청 화보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주워가지고 보니까 이 뒷면의 전체가 띠별 운세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쳐보니까 이건 말띠예요. 말띠를 찾아보니까 말띠, 범띠, 개띠는 같은 운명이더라고요. 보니까 말띠, 범띠, 개띠는 같은 운명인데 거기에 보니까 망신살이 뻗치고 폐가 망신하게 되고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도박과 주색 잡기에 구설 송사에 휘말린다는 거야. 내가 그걸 읽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올해 내 팔자가 이런 팔자요. 완전히. 망신살 뻗치고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도박과 주색으로다가 완전히 구설송사에 올라버리고 그리고 패가망신하게 되고,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팔자가 바뀌어가지고 망신살이 아니고 칭찬을 받게 되고 모든 계획의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진행하고 점점 더 불이 붙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구설송사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칭찬과 자랑이 있게 되고, 패가망신이 아니라 천대까지. 예수 믿게 되면요 1대1에 3대 4대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가망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운세는 뭐 맞지도 않는 거지만 그 띠별 운세가, 그 팔자가 정말 망하는 팔자고 그런 기관 운명일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전파하는 거, 나가서 전도하는 거, 뭐 내가 믿는 거 전부 다 헛거요. 헛것이고 나는 거짓 증인 되는 겁니다. 거짓 증인. 우리가 의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의증. 우리가 거짓 증인 돼가지고 사람들이 욕먹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제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용없는 거야. 부활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 날씨 좋을 때 좋은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와가지고 무슨 예배된다고 앉아있는 이런 헛된 행동들을 하는 것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된다면, 불쌍한 사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정사와 권세를 멸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사형언도를 내릴 때 그때 둘째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런 부활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것이 조금도 의심 없이 내 마음껏 받아들여지고 아멘 한번 하게 되니,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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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진심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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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각종 은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신앙고백을 했던 저들을 살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예수님 믿는 자가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나 낙심하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옵시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의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욕심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사심이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 다 드러나고 떠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몸이 아픈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정상으로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백세 건강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전 신림교도 함께 하시고 이곳의 원근각처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 하나님께 복받을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택하심을 입고 남은 자들 이성교로 몰려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힘을 앞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제 대천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에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감사하며 더 힘을 내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